지난 시간에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일어설 힘과 용기를 주셔서 감당할 힘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사랑의 언약으로 두려움을 이기도록 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을 돌봐주신다는 이 약속은 증거가 있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먼저 다니엘은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다니엘에게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라고 말하십니다.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나를 찾았기에 이렇게 너에게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기도로 나를 찾았잖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금 온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사랑과 그리고 함께 하심을 확인해 주는 것보다 성도에게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내가 알기만 하면, 그것을 붙들기만 하면 성도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 의문이 즉시 다 해결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괴롭지 않습니다. 이유가 어땠던 그래 하나님이 아신다니 그럼 됐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면 문제가 다 즉시 해결되지는 않아도 그래도 저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러 가까이 다가와 주신다면 그분의 사랑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주위에 그러한 수많은 위협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만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직접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런 함께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극심한 괴로움에 시달렸을 거예요. 그는 버려졌어요. 그와 그의 사랑하는 민족들, 그 사람들은 이미 다 예루살렘으로 다 떠나갔고 그 먼 타국에 홀로 남겨지고 버려져서 외로웠습니다. 그와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졌고 대부분의 동족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았습니다. 70년이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 세상의 풍조를 따라 그 풍요와 그 바벨론의 신들이 주는 그 풍요를 따라서 그들의 신들을 따라 섬기게 되었죠. 어찌 보면 정말 고독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죄를 의식하며 혼자 고립되었다는 감정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나마 소수의 신실한 사람들도 그냥 그들은 이미 예루살렘으로 떠나간 것이죠. 이렇게 버림받은 것 같은 고독감에 빠져 있을 때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분신이 그에게 나타나 사랑과 기도의 응답과 또한 평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함께 하심을 약속받는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그 문제들과 대면할 힘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시체를 도둑 맞았다라고 생각하면서 동산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토록 사랑하던 그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7 귀신 들린 수치스러운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받아주신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그런 수치에서 구원해 주신 분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지만 이제 그분은 돌아가시고 없었습니다. 다시 평생 그 수치심을 안고 살아야 하면서 앞으로 닥칠 그러한 일들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또한 깊은 슬픔을 경험을 했어요.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런 온갖 고통 속에서 통곡하면서 땅에 엎드려 있을 때 누군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그 사람이 정원지기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이 내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혹시 그분이 어디 계신지 아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계셨던 분은 마리아야 라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마리아야,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내가 지금 너를 위해 여기 왔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마리아를 위해서였어요. 얼만큼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찾아오셨던 겁니다. 어려운 현실은 여전했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함께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용기와 소망을 갖고 그 문제들과 씨름할 힘이 마리아에게는 생겼던 겁니다. 이 마리아는 초대교회 때 증인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또한 각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마리아였어요.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오늘의 우리라고 그런 용기와 소망을 갖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래전 인간의 육신을 빌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여전히 내주하시고 그 사랑하심과 그 함께하심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해 라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니엘과 마리아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용기와 희망을 가졌듯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약속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 약속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다니엘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우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 함께 하심을 주장할 자격도 그럴 힘도 없고 그러한 어떠한 것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사람에게도 여전히 다니엘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그의 말 중에 이해되지 않는 말도 있어요. 13절을 보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은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와주므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이 천상의 존재는 페르시아 왕과 싸우느라 몇 주일을 지체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곳에서 거대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도들과 예언자들은 우리의 인간 이 물질적인 세계와 현존하는 영적 세계가 다 존재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영적 세계가 있다라고 말해요. 이 세계에서 악에 대한 하나님의 치열한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영적 전쟁은 그냥 성경 속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바로 이 영적 전쟁입니다. 과학적이고 현대적인 문화에서는 이런 식의 사고를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한다면 영적 전쟁의 실체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는
커튼을 열고 그 뒤에 가려진 영적 세계가 드러나면 그 싸움이 얼마나 격렬하고 처절한지 그 반경 내에 휩쓸리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음이 우리 영적 시야에 들어올 것이다. 지상에서 벌어지는 싸움이 아무리 처절해도 그 싸움에 비하면 장난처럼 보일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지만 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혈과 육과 싸우지 말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라고 한 것은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거나 진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의 반응은 각각 각양각색의 반응을 보입니다. 미신을 섬기는 사람처럼 나무마다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영적 대적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런 생각은 옛날에 나가는 거지 지금 얼마나 최첨단인데 그런 세상이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땅한 성도들의 반응은 사도들의 시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맞다, 너희들은 분명 영적인 악과 싸우고 있다. 그러나 너희 안에 계시는 이가 세상에 있는 그보다 크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영적 자원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나 영적으로 너무 약하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가 없어.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원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찾아온 그 천상의 존재는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었다는 말과 함께 이 자원의 존재를 암시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때문에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고합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하면 정말 안 두려워지나요? 슬픈 사람에게 슬프지 말라고 하면 안 슬퍼지나요? 슬퍼지지 않는 원인을 제거해야만 슬퍼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근거가 있어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세모포 복장의 그 남자가 해준 말은 하늘에 우리 대신 싸워주는 대변자가 있다는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우리의 적이 결코 만만한 존재는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또 우리가 그분을 구할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다니엘의 기록은 영적 전쟁이 실제로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구하는 자들을 위해 승리를 주신다는 점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대적할 수 없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그 세상의 물결에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며칠 동안 페르시아 왕의 저항을 받았지만 지금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영적 영역에서 자기 백성들을 대신해 싸우고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승리는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다니엘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기도에 내가 계속 응답해 주었다. 너를 도와주러 내가 왔다. 그리고 너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가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현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도우신 하나님은 여전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 역사의 교훈을 하기 위함도 아니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도 다니엘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도록 권면하시기 위함입니다. 너희도 다니엘처럼 나에게
기도할 때에 내가 너의 기도를 이미 들었어. 너희도 이렇게 나에게 간구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사랑하십니다.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죽음당하는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함께 하셨듯이 그들과도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용광로같이 뜨거운 풀무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꺼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속으로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핍박받고 살해되는 그 순간에도 그들과 함께 그곳에 계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하러 이렇게 왔단다. 우리가 잠시 육신의 대적들이나 영적 대적들과 싸워야 한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대신해 싸우고 결국 승리할 것이란다. 그러니 평안하거라. 나는 내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리고 그러한 함께하심에 대한 확신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주어주신다는 확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그러한 확신으로 현재의 고난과 고통을 견뎌내는 그리고 이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